직장인 콜링 스토리,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가르치시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향해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루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니 깨달으라.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 규모가 큰 일종의 연합집회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해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언제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는데 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의 형태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어 깨달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막는 것이 비유의 또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비유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빼앗습니다.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니 이런 사람은 불행합니다. 씨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처음엔 기쁘게 말씀을 받아도 시련을 당하면 배반하는 사람으로 역시 불행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와 같지 않을까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시험드는 상황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중요한 문제 하나가 바로 빵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경제 문제 해결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런 경제적 문제에서 제대로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근심과 재물, 인생의 향락입니다. 직업인이라면 승진, 아파트, 명품, 고급 자동차와 같은 필요와 욕망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농부 비유에서 알 수 있는 대로 곡식을 쌓아두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 부요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못한 사람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자기 집 앞에서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를 좀 돌봐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탐욕입니다. 예수님은 부와 재산의 축적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탐욕은 신랄하게 비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히 경제 문제에서 바로 서야 하고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사람도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이 꽤 무안했을 듯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선포의 복음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로 새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가족의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제자들조차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와 연관시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곧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이고 종이나 주인이 하나이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인 확대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도 선교하고 로마로 가는 길을 기록한 사도행전 28장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는 혈육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시민에 해당하는 제자와 무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득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치유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죽음도 극복하는 건강함과 생명으로 넘치는 나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임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배고픔이 없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곳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가르친 예수님은 베드로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들은 후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어떤 다른 지름길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바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